새해는 주님의 부유하게 하시는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코로나 제가 송무영 신임회 때도 야베스가 고통이랄 고통으로 시작이 됐지만 이제 축복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새해도 주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손 한번 축복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끼리 같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족끼리도 같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제가 마찬가지로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이렇게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데 이게 온라인이죠.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 이 역사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막상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 또 많이 또 익숙해지는 듯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이 온라인 예배는 결코 우리가 안주할 수 없는, 또 여기에 우리가 그냥 편하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예배입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어떤 예능 프로나 드라마일 수 없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는 그런 예능 프로나 드라마를 통해서도 감동도 받고요, 눈물도 흘리고요, 스트레스도 풀고요, 서로 같이 하나가 되기도 하고요, 다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런 감정이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여러분들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여러분들의 자리에 또 여러분들이 그만큼 신실함으로 주님 보좌 앞에 나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우리들의 이런 경험이 물론 익숙해지고 있지만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온라인으로 만나고 예배드리는 우리들 각 현장이 물론 이제 여러분들 그곳이 예배당이고 교회이고 하나님의 집임은 확실합니다. 지금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처소에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구적이지 않다는 거죠. 안주할 수 없는 자리라. 이제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이 코로나 상황이 종식이 되면서 다시금 주님 전에 모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축복하고 감격하는 그러한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표, 올 한 해 이 표가 더 절실합니다. 절실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표를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우리가 예배를 이제 큰 비전으로 삼고 이 표 말씀으로 함께 달려가고자 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큰 비전을 꿈꾸게 했던 지도자를 소개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예배의 진정성을 보여준 왕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전하게 예배드리는 왕입니다. 기럇 여아림의 그 아비나답의 그 집에 그냥 버려졌다시피 있었던 그 법궤를 이제 왕궁의 중앙으로 모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한 다윗은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법궤가 자신의 삶의 중심에 거하게 했습니다. 처음 실패했던 이 법궤 이동을 거울 삼아서 다시금 하나님의 법대로 이 법궤를 이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참 예배자로 춤추며 기뻐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물도 드렸습니다. 항상 궤 앞에서 변함없는 찬양과 경배가 계속될 수 있도록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왕이 이토록 궤와 그 예배에 그 관심하는 모습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궤 앞에서 춤을 추며 기뻐했던 그 찬양과 경배가 성소에서 항상 계속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춤을 추었던 자신의 모습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 눈길을 향해서 내가 왜 이처럼 그 궤 앞에서 예배를 기뻐하고 춤추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적지 않게 예배만을 위해서도요, 정말 우리가 이 물질적으로든 모든 면에서 헌신이 되고 쓰여져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해야 되는 그 부분이 왜 예배를 위해서 그러해야 하느냐? 오늘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끊임없이 춤추며 기뻐하며 찬양을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감사하며 만민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9절이요.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처럼 예배드리는 중요한 이유를 말씀합니다. 다윗은 우선 법궤를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안치한 다음에 모신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찬양했어요. 그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늘 하나님께 참회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이 또한 우리들에게도 당연히 나타나야 할 그런 예배자의 모습인 것을 깨닫습니다. 다윗은 예배를 통해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만민이 하나님의 행사와 기적을 알게 한다 그랬어요. 알게 한다. 선포한다. 다윗은 자신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냥 기적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 감사와 찬양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나에게 이루신 경이로운 행사, 그 일들이 무엇인지,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이루셨는지, 이제 앞으로 또한 2021년도에는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 우리는 큰 소리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만민에게 알게 할지어다. 신명기 4장 33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민족을 출애굽을 시키고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어째 이게 엄청난 일들을 누가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원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의 성호, 그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말씀합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그분의 존재와 권능과 구원하심을 인정하고 기뻐하는 데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그분의 성호, 그분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라 고백을 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내가 기뻐하고 자랑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부끄럽다면 아직 믿음이 미약한 거예요. 아직 잘하지 않은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뼛속 깊이 체험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바울,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명심하고서 받은 바 은혜를 담대하게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 간에도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를 돌리게 하라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의를 말하고 그분의 지혜를 말하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돌들이 소리치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두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성호를 만방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의 진리를 감사하고 만방에 이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예배, 바로 우리 여러분교회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며 얼굴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11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응독하시죠. 시작.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올 한 해 표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찾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시도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건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구하고 기도하는 삶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의무요, 당연한 열매입니다.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능력의 근원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의 얼굴을 항상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서 어디서든지 어느 때이든지 주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왜? 그분 내 곁에 계시니까요. 늘 함께 동행하시니까. 이처럼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의로운 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한 힘이 많으니라.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찾을 때 여러분 그 기도에 놀라운 응답이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께 성도님들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래며 선지자가 말씀했어요. 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축복, 삶의 지혜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 아니라 내 영혼이 맑아집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구하고 찾을 때 그냥 단순히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의 진정한 평강이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가운데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응답의 축복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장 큰 또 이유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만민에게 하나님의 성호를 알게 하고 선포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나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이후부터 주어지는 말씀 구절구절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시편 105편의 그 말씀을 다윗이 아마 암송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이 주님의 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12절부터 말씀 가운데 보면 그의 종 이스라엘의 우선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뭐할지어다?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뭐할지어다?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05편 말씀을 지금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이적과 그 입의 법도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지금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잊어버렸던 생각을 그냥 기억하는 정도의 그런 차원의 기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이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그 기억입니다. 광야에서 출애굽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기억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과 언약하신 구원 약속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함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항상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요, 예배를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과 그분의 언약을 기억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역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함으로 인해서 낙심했던 영혼이 소생하고 침체된 영혼들이 다시금 부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그분의 놀라운 사역과 그분의 은혜로운 말씀을 항상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런 올바른 신앙이 그런 계승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요, 그냥 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나의 편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나의 자녀들에게도 전수가 되고 이 놀라운 이 진리를 알지 못한 이들에게도 계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주님의 역사와 말씀에 대한 기억이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더 깊고 풍성하게 합니다. 신실한 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거룩한 기억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게 돼요. 그 생각과 그 내용이.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성도들은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공의와 축복과 저주까지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금 주어진 현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모든 일에 대한 결정과 예측까지도 우리의 기억이 좌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 계명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구원하심을 기억하시고 나를 연단시키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심지어는 내가 그분을 화나게 만들었던 그까지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기억하게 될 때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기억을 힘쓰게 됩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 다시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분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이 기억이 됩니다. 침체되었던 내 영혼이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납니다. 나를 지켜주셨던 에베네셀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다시금 기억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이게 우리 예배 가운데서 있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과 그분의 언약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까지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부르짖을 때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그리고 암송할 때입니다. 그래야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들은요,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이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잘 못하죠. 성만찬. 주님 앞에 성만찬을 드릴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기념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하셨으니. 아멘.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성만찬을 하면서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사역과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다시 회복합니다. 여러분, 올해도 우리 여름을 교회에서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다윗의 예배처럼 찬양과 감사와 말씀과 기도가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멀리 그 변방에 버려졌던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삶의 중앙으로 모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중심으로 다시 모셔지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우리 이 교회가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신 기적 같은 일들이 만방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는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임 뭐라고 그러지만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기적 같은 일들이 만방에 선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그들의 그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그 자리가 다시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와 기적 같은 일들을 다시 기억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어떤 낙심거리일지라도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임해서 응답이 되는 그 은혜죠. 여러분 이 응답을 이건 누리는 사람들만 그 맛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소원과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 저는 우리 여름을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올 한 해 이 귀한 역사가 다시 회복이 되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